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9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9장 중에 1절부터 12절까지만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욥기 3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0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굽으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를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메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세레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욥기 39장입니다. 어제 말씀 읽기 본문이었던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모두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실들을 밝히는 내용들로 이어져 있고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욥기 3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 하실 때 특별히 기상과 천체를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주로 나왔다고 하면,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39장에서는 이 피조세계 중에서 동물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야생의 여러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4절까지는 산염소와 암사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라는 내용을 욥에게 보이면서 그것들을 욥의 무지함, 다 알지 못한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굽으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해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염소, 암사슴, 집에서 기르는 그런 동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산염소와 또 암사슴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떤 습성이 있는지, 또 얼마 만에 새끼를 낳고 어떻게 기르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충분한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산염소와 암사슴의 새끼 낳고 그가 강하여지는 그 예를 들면서 욥이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욥의 무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산염소 또 암사슴까지도, 사람이 잘 보이지 않고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동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낳음과 또 길러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신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또한 5절에서 8절까지는 들나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아멘. 5절부터 8절까지는 들나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산염소와 암사슴과 마찬가지로 들나귀는 기르는 그런 나귀가 아니고 어느 정도 야상에서 활동하였던 그런 나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들나귀, 빠른 나귀, 자유롭게 활동하며 또 매이지 않고 풀어서 활동하는 그 들나귀, 그것이 사는 곳, 그것은 들, 그리고 소금 땅, 그것들이 사는 곳이 어딘 줄 아느냐? 알지 못한다. 인생들로서는 그런 들나귀, 야생의 동물들이 어디서 사는지 또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들나귀조차 그의 자유로움으로 또 그가 사는 곳을 정하여서 살도록 하시는 살게 하시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9절부터 12절까지는 들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9절부터 12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일항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세례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아멘. 들소에 대해서 그의 길들이기 어려운 습성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는 소이지만 들에서 자라고 들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 소를 가지고 밭을 메거나 또 어떤 물건을 나르도록 하는 일들을 할 수 없다. 들소는 그렇게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지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농사에 길을 들여서 농사에 쓸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길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소조차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다스려서 주관하여 주셔서 들소를 그곳에서 활동하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짧은 인생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13절 이하 18절까지는 타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지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서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아멘. 타조의 습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타조의 알을 낳고 그것을 돌보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타조는 큰 동물, 큰 새이지만 날지 못하는 그런 새입니다. 그런데 그의 습성을 보면 그를 알을 낳고 보통의 새들은 자기가 알을 낳은 것들을 따뜻하게 자기가 안아서 앉아서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화시키는 것인데 타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땅에 두어서 흙에 의해서 더워지게 한다. 따뜻하게 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좋은 점이 있지만 나쁜 점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인가? 지나다니다가 발에 밟혀 알이 깨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짐승들에게 또 밟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품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어리석어 보이는 타조의 행위, 그것조차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타조에게 지혜를 베풀지 아니했다, 총명을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조의 어리석어 하찮게 보이는 그런 동물의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타조가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을 하나를 볼지라도 어떤 동물의 또 지혜 없음 또는 지혜 있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 도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타조에게 지혜가 없는 것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 잘 새겨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18절에 보면 지혜는 없을지라도 뛰어갈 때 말을 탄 말보다 빠른 그런 모습,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라고 하면서 말처럼 빠른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설명을 덧붙여 주고 계십니다. 또 19절부터 25절까지는 말과 힘의 용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몇 구절 읽어보면 19절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휘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엄으로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이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이 힘있게 나가는 것, 또 전쟁에 있어서 말을 타고 싸울 때 사람으로서는 좀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동물로서는 그 탄자의 그 명령을 따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전쟁에 있어서 물러나지 않는 그런 용맹함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말에 힘있고 용맹스럽고 그렇게 힘있게 달려나가는 것 그것을 내가 설명할 수 있느냐 그렇게 설명하지 못한다. 인간으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의 설명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의 힘, 그 말의 용맹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인생들로서는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타조의 지혜뿐만 아니라 타조의 총명뿐만 아니라 말의 힘과 용맹 그 모든 것들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강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26절부터 30절까지는 매와 독수리의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읽어보면 26절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느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나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보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매 독수리의 습성들을 설명하면서 그의 지혜로움 그리고 어디서 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너는 설명할 수 없다. 그 지혜로움과 그 습성들을 설명할 수 없다. 인생들로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렇지만 매의 지혜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계속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매일 눈에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바는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다스려 주지 않으시면 이 땅의 기상뿐만 아니라 이 땅의 피조물, 동물들 모든 것들이 그냥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이 피조세계가 다스려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 우리가 이 창조세계를 보고 이 피조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진대 우리가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가는 그런 문화명령의 책임을 받은 자인 것들을 깨달으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려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부인하기 전에 이 창조세계의 신비한 일들을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살펴보며 하나님을 잘 깨달아야 될 것이고, 또 성경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무한한 권능들을 잘 깨달아 겸손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오늘 하루도 겸손히 하나님의 섭리들을 느끼며, 손길들을 느끼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피조세계의 여러 동물의 생태 또한 주님의 오묘한 섭리로 다스리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지혜와 용기와 담력도 주님께서 주심을 알고 더욱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피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를 통해 교회가 더욱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명령대로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이 막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사 참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와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과 행사들을 통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잘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작은 천국의 모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의 각 형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